최근에 자주 사용되는 어휘 중에 티핑 포인트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티핑 포인트. 팁 주는 포인트 말고요. 티핑 포인트라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한순간에 균형을 깨고 예기치 못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원래는 역학에서 나오는 말로 이제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킬 만큼 수에 다다를 때까지는 그냥 바이러스죠. 미미하게 있다가 어느 정도 수가 차면 큰 병이 되는 그 지점의 숫자. 그래서 우리 보통 수치가 얼마를 넘으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작은 수치로 존재할 때 느껴지지 않아요. 물도 한 90도쯤 될 때는 그냥 후 하고만 있다가 100도가 넘어가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요 지점, 그래서 끓는 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변곡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지점인데, 이 용어는요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유명한 말콤 글래드웰이 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책이 소개되면서 유행어가 되었죠. 유명해졌습니다. 거기에 소개되는 한 사례는요, 허쉬퍼피라고 하는 신발 회사. 원래는 미국 신발로는 거의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처분 위기에 있는 조그마한 신발 회사였는데, 이 이스트빌리지, 뉴욕 이스트빌리지에서 몇몇 히피족들이 신발을 신고 있던 것이 이제 이렇게 TV에 한번 나오고 한두 달 지나지 않아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간 거죠. 93년도에 3만 켤레 정도밖에 안 팔렸던 게 한 해 만에 43만 켤레 팔리고, 95년도 말에는 130만 켤레가 팔렸던 그 지점.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신고 있다가 이게 입소문을 탔고, 입소문을 타면서 급상승한 이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입소문이 무섭다라는 거죠. 입소문이 처음에는 그냥 입소문일 뿐이에요. 말소문일 뿐인데 어느 한순간에는 급속도로 그게 커지는 걸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사업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런 지점이 있기를 바래요. 우리 교회 아이들 공부를 수요일마다 하는데 중간고사 쳐고 기말고사 치면 성적이 항상 미미해요. 미미하지만 저는 티핑 포인트를 기다리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급속도로 올라가는 그 지점. 서서히 올라가는 건 기대하지도 않아요. 계속 10몇 점, 오케이, 괜찮아요. 어느 한순간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그 한순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미미하게 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런 지점이 있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전전긍긍하다가 한순간에 터지는 것. 영어로는 티핑 포인트라고 하지만 순한국말로는 우리는 이를 번역하면 이렇게 하죠. 대박 사건. 대박, 이런 걸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요, 감옥에서 보낸 여러 잔잔한 일들이 많았겠죠.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입니다. 감옥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냈고요. 그 오랜 시간 중에 딱 2번의 꿈 해석이 요셉을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하는 티핑 포인트가 된 거죠. 어릴 적 요셉의 꿈과 연결해 봤을 때 꿈꾸던 소년의 꿈은 꿈으로 말미암아 왕 앞에 섰고 결국 꿈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꿈과 연결되어서 요셉을 이끌어가고 있는 스토리 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꿈 이야기, 오늘은 꿈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관심 가죠? 꿈의 해석과 관련된 내용은요, 우리를 생각보다 신비스러운 꿈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꿈 꾼 거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오늘 잘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꿈과 관련된 해몽책을 엄청나게 봤습니다. 해드릴 수 있고요. 그 중에 변꿈, 똥꿈. 이게 말이야 똥이야 그러면 듣기 안 좋지만 꿈이 똥이면 그 좋습니다. 좋은 꿈이라고 하는데 저는 자주 꿉니다. 제가 이 내용을 얘기하면 오늘 점심은 물 건너갈 겁니다. 리얼하게 꾸거든요. 자, 한번 요셉의 말처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말해드릴까요? 절레절레 하시잖아요. 좋은 건데요.
어떤 꿈이든지요, 한 번 해석하면 생각보다 각인력이 깊죠. 똥 꿈은 좋다,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벌써 각인이 됐을 겁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속에 꿈과 관련된 각인된 꿈의 해석들이 많습니다. 자, 돼지 꿈, 길몽입니까 흉몽입니까? 그게 왜 길몽 흉몽일까요? 살찌는 꿈 아니고요? 돼지들도 많은데, 우리 교회는 돼지가 많습니다. 돼지띠가 많습니다. 먹는 꿈, 살찌는 꿈 아니고, 돼지 그러면 좋은 일, 길조라고 합니다. 혹시 꿈에 잉어를 봤다, 말하지 않아도 태몽이 생각나요. 혹시 우리 주변에 누가 아이를 가졌나? 젊은 처자가 태몽을 꿨다 그러면 갑자기 불안하죠. 이 꿈이 상당히 강한 신념을 주고 강한 불안감을 조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용, 잉어 뭐 이런 거 다 그렇겠죠.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우린 성경에서 배우지 않았거든요. 단 한 번만 들어도 이거는 굉장히 각인력이 큰 게 꿈입니다. 특별히 제가 똥 꿈을 최근에도 꿨기 때문에 똥과 관련된 해몽을 봤는데 한 85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똥을 만진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싼 걸 치운 것도 있고 똥이 머리 위에 올라온 것도 있고 똥이 된 똥도 있고 묽은 똥도 있고 더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것과 관련된 해석을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저는 그 똥꿈을 많이 꿉니다. 그리고 그 꿈 꾸다가 그 일이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저는 재물이 없을까요? 꿈. 왜 성경은 꿈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꿈이 이루어지는 내용, 꿈에서 하나님 만나는 내용,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 중에 상당히 자주 제게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꿈을 꾸는데, 목사님, 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일이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저 혹시 어떤 그런 계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꿈 얘기를 좀 서론으로 하고, 이게 여러분 궁금한 내용일 것 같아서요. 일단 과학적으로 보면요, 사람이 잠을 자면 이 non-REM 수면이라고 하죠. NREM 상태가 되어서 한 4가지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르러서 이제 REM 수면 상태. REM 수면 상태가 뭐냐면 REM, 이 Rapid Eye Movement라고 해서 눈알이 막 빨리 움직여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제 4단계 잠을 자면 1단계부터 해서 4단계까지 잠을 자면 깊은 잠에 빠지면 눈알이 막 움직이면서 그때 꿈을 꿉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갔다가 4, 3, 2, 1, 또 1, 2, 3, 4를 계속 반복해요. 이 반복 사이클이 한 90분쯤 됩니다. 그래서 7번 7시간 잠을 자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이 렘 수면 상태를 한 4번 겪게 되고요. 렘 수면 상태에 4번 들어간단 말은 한 4번 정도 꿈을 꿉니다. 근데 우리가 꿈을 기억한단 말은 렘 수면 상태에서 4, 3, 2, 1 상태에서 깨어난 게 아니라 깊은 잠에 빠진 상태에서 알람이 울어서 깬 상태, 그때는 꿈이 주로 기억이 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꿈은 4개 중에 한 가지이지 그 한 가지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 사지선다 중에 한 가지가 얻어 걸린 거이고 그 꿈마저도 기억이 안 나면 잠 잘 잤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성경에서 꿈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게 어떤 계시와 관련된 것은 아닌가를 묻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 성경을 좀 가지고 얘기하면 성경에서 꿈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들은 지금 현대 시대와 상황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구약 시대는 성경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선지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려면 무슨 방법밖에 없겠어요? 짐승을 들어 쓰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든지 천재지변을 일으키든지,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나야 하는 게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선지자들을 통하든지 개인에게 직접 나타나는 환상과 꿈, 계시의 방법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냈을 때 이 선지자는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어느 선지학교 출신인지, 이름 없는 저 6개월짜리 지방 신선지자 학교 출신인지, 아니면 총회에 있는 중앙 선지자 학교 출신인지 우리는 검증하잖아요. 그런 선지자들도 그런 검증이 필요합니다. 족보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본인이 직접 계시를 보거나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지혜로운 사람,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이 꿈 해석자를 찾아보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처럼 발달된 미래의 이 정보화 시대에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이 시대의 꿈은 또 다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를 이미 성경에 계시하셨고 자기 뜻을 이미 성경에서 보여주셨고,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는 이 성경조차도 잘 없던 시대니까 꿈밖에 방법이 없었다라는 걸 두고 본다면, 실제 고대 사회에서는요, 뭐 신불신 간에, 야훼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마을마다, 부족마다 꿈을 꾸는 계시자와 꿈을 해석하는 지혜자, 해석자,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자의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로 젊고 뭐 처녀이거나 아니면 어린아이이거나 하얀 옷을 너풀너풀 입고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몽상 속에 사는 그런 몽환적 눈빛을 가진 그런 아이가 있어. 항상 보인다, 비가 온다, 어두워, 뭐 이런 사람들이 고대 부족에는 한두 사람, 소위 말해서 맨정신으로 안 사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그 존재의 말을 받아가지고 곧 재앙이 올 것이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해석하는 나이 지긋하고 수염 많거나 아니면 주름이 짙은 할머니, 지팡이 들고 있는 할머니, 이 두 부류의 존재가 항상 있었죠. 왜? 신의 뜻을 알고 싶어서, 초월자의 뜻을 알고 싶어서. 고대 사회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선명하게 특별 계시로 성경으로 주셨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러면 고대는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받으라, 이렇게만 딱 잘라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꿈이냐 성경이냐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대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요때 아멘하면 신앙이 참 업그레이드 되겠죠. 무슨 말이에요? 고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자기 뜻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뜻을 아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엄청나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상황에서 뭐 짐승의 울음소리, 꿈, 뭐 여러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리는 다양한 수단들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반드시 검증해야 되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 안에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꿈에 대해서 신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에 자신의 뜻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셨다, 요 정도 선에서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꿈이 올라 그러나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보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 세가족 성도분의 이런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 와서 꿈에서 본 그 교회예요, 이렇게 꿈에서 보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등록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래서 등록 카드 내밀었습니다. 뭐 꿈에서 북쪽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 왔다고 한 분도 있고, 뭐 사주를 봤는데 북쪽으로 이사 가라고 그래서 북쪽으로 이사 가서 우리 교회 왔다고, 우리 교회 말고 이전의 교회. 적어도 꿈과 관련된 내용은요,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굉장히 흔드는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한 힘이 대체로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많겠습니까?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많다. 돼지 꿈 꿨으면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복권 사들고 불안해해요.
돼야 될 텐데 거기 믿음이 안 가요. 모든 꿈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술 맡은 과는 떡 맡은 과는 두 사람 다 낯빛이 안 좋았다. 제가 봐도 술 맡은 과는 괜찮을 법한데 얼굴이 안 좋아요. 꿈은 항상 우리를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서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아예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솔직한 우리 마음이에요. 성경 말씀은 믿는다 하지만 미온적이고요. 꿈은 안 믿는다 하면서 잠재의식 속에 쏙 들어와 있어요. 오늘 밤에 돼지꿈, 황금 돼지꿈 한번 꿔보세요. 주식 사야 되나? 복권 사야 돼. 이 마음이 훅 들어옵니다. 적용이 바로 돼요. 그런 꿈은. 근데 성경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적용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체계가 꿈과 훨씬 더 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꿈과 관련된 이 결론 얘기는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니 꿈보다는 더 확실한 말씀 안에서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 꿈 계시를 찾아가니까 지난주에도 안산에 있던 어떤 엉터리 목사도 아니죠. 사기꾼이죠. 속임수고 사기꾼이고 성폭행범이고 그런 인간이 1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특별 계시를 이런 계시를 주셔가지고 너무 흥분이 돼요. 하나님이 만약 그런 계시를 주면 저한테 줄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안 주고. 저는 명품시계 안 좋아합니다. 롤스로이스 안 좋아해요. 그 큰 차를 끌고 어디를 다녀요. 전기차 좋아합니다. 친환경. 그런 계시 없습니다. 누가 받았다 그러면 누가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이 계시 받으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덮으셔야 돼요. 성경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흥분했네요. 아무튼 성경시대의 꿈은요, 현대 우리가 말하는 분석 심리학, 폴 리퀘르가 말하는 분석 심리학, 프로이드의 심리학, 융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 또 과거의 어떤 욕구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던 시대의 꿈은요, 억압된 과거를 꿈으로 나타내거나 그것을 미래로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의 꿈은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의 방법으로 꿈을 썼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물을 유로 만드시는 분이지 과거의 경험을 유로 만들질 않아요. 과거의 억압을 가지고 미래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니 꿈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재료로서 꿈을 쓸 뿐이니까 과거랑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꿈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어떤 그 프랑스의 학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꿈은 다 종류대로 꿔볼 수 있는데 내가 죽는 꿈을 못 꾼대요. 내가 죽는 순간 또 다른 곳에 가 있고요. 으악 하는데 또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벼랑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지만 떨어져서 죽는 꿈은 꾸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죽는 과정을 꾸는데 죽어본 꿈은 꾼 적이 없대요. 왜?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어본 사람은 죽었잖아요.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꿈에서 죽음을 죽어버리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없답니다. 만약 꿈에서 죽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 꿈 너무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에 관심 기울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본문에서 꿈 이야기가 나오지만 꿈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꿈을 소재로 요셉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꿈을 사용해서 요셉을 풀어가는 거예요. 요셉은 창세기 전체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어떻게 바꿔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 손길이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데 요셉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되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요셉 이야기, 꿈을 해석해서 이제 바로 왕 앞에 서는 과정의 이 40장의 요셉 이야기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유행하는 드라마 제목 중에 하나였겠죠. 요셉은 지금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꿈을 해석한 게 아니라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매니아들 얼마나 많습니까? 몇 번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연기도 잘하지만 이렇게 각본이 좋다고 그래요.
비록 잡혀왔고 팔려왔지만 노예 생활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이 아줌마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요셉은 한 번 더 마상을 입었습니다. 마상 아시죠? 마음의 상처. 예. 억울하게 감방 생활을 합니다. 요셉은 원래 인생이 어땠습니까? 요셉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새색 옷 입고 꿈꾸고 그리 살았잖아요. 근데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팔려가서 누명받고 이제는 노예의 옷을 입었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수인번호로 부릅니다. 요셉의 수인번호가 뭔가 생각해 봤는데 0003이었을 거예요. 03, 요삼, 이응색의 요셉. 그래서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죄수번호 0003 뭐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겠죠. 이 감옥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 아닙니까? 실제 죄짓고 와도 억울해 하잖아요. 내가 친구 잘못 만나서 뭐 때문에 운이 없어서 이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은요, 성경 말씀 1절에 범죄에서 왔지만요, 그런데 요셉은 진짜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요셉의 감옥 생활요, 꽤나 길게 했는데 적어도 뭐 5년에서 10년 이상 감옥 생활했을 텐데 요셉의 감옥 생활은 어땠겠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하루같이 철장을 붙들고 나는 아니라고요. 그 아줌마랑 나랑 비교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좀 보고 말하세요. 아줌마!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잖아요. 좀 불러와 보세요. 말할 법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억울한 나날들을 보냈던 요셉이었을 뻔도 한데 매일같이 나는 아니라고, 나는 결백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풀어달라고 애원했을 텐데 명백히 죄를 짓고 형을 받아 갇혀있는 죄수들도 억울해하는 그곳에 이 그 후에라고 시작되는 40장 1절에요. 꽤 오랜 시간을 그냥 보내면서 보디발은 어떻게 합니까? 두 관원장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40장 1절 이후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요셉은 순응하고 있는 겁니다. 순응 아니에요. 순응. 수학 능력 시험 말고 순응. 순할 순자, 응할 응자, 순응 했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편했겠습니까? 그 수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본다 치고 10여 년을 보내는 동안 보디발의 아내가 내 말을 거역하다니 넌 감옥에 가서 썩어.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보면서 그 아내가 마음 편했겠습니까? 어땠겠어요? 초조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서로는 알잖아요. 누가 범인인지.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는 요셉이 사라지는 게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자기 남편의 손을 빌어서 근위대장, 친위대장의 손을 빌려서 이 현행 강간범으로 이를 처형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매일같이 감옥에서 오며 가며도 볼 수 있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이 거리감은요, 굉장히 보디발의 아내를 불안하게 했을 겁니다. 각본을 하나 써본다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옷만 가지고 모함했겠어요? 여러 가지로 모함했을 거예요. 요셉만 없어지면 나는 완전 범죄가 되니까. 그렇게 괴롭혔었던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요셉은 상당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친위대장이 이 떡 맡은 술 맡은 두 관원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슬기롭게 한 거죠. 그렇죠? 두 관원장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섬겼더라.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며 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 섬겼다, 샤라트라는 말은 경배하다, 수종들어 봉사하다, 서비스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은 7절에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 빛이 있나이까? 지금 남의 얼굴에 낯빛을 살필 처지입니까?
내 얼굴에 낯빛이 울그락불그락 할 판인데 그렇게 억울할 요셉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참으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두 사람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을 이 자아프라고 하는 근심의 빛이란 말은 다니엘 1장 10절에 보면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얼굴 소년들만 못한 것을 보면 할 때 이 초췌하다란 말이에요. 하룻밤 잠잤는데 두 관원장이 얼굴이 초췌한 것을 보고 요셉이 왜 그러세요? 뭔 일 있으세요? 헤아리는 거예요. 그런 헤아림 받아보셨습니까? 배가 고파서 근심 어린 눈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왜 이리 늦게 왔노? 씻고 자라. 내 낯빛 하나 엄마에게 아빠에게 헤아림 받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 시대인데 요셉은요 자기와 전혀 상관없고 섬기고 싶지도 않은 이 죄수로 온 범죄한 범죄자들을 섬기는데요 얼굴빛까지 섬기고 헤아리고 그들을 돌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슬기로운 감방 생활은요 바로 공감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이제 경제학자죠.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요. 인간을 공감하는 종이라는 의미로 호모 엠피타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엠피타쿠스. 호모 엠피티쿠스. 인간이 공감하는 본성을 가진 존재다. 인류 문명에 있어서 새로운 해석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교섭을 넓히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공감 본성인데 이 공감 본성으로 인류는 발전해 왔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 머시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대 인간을 공감하는 종, 호모 엠파티쿠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 공감 본성이란 말은 심리학자들이나 신경의학자들이 실험해 보기도 했잖아요. 인간 실험자들이 땅콩을 딱 들면 원숭이가 인간 실험자들이 땅콩을 들 때 원숭이 자기가 땅콩을 들었을 때 뇌의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테스트해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피조물 중에서도 원숭이나 강아지같이 공감 능력이 있는 짐승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상대방이 경험하면 그 뇌가 그 자기에게도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 요 세포를 거울 신경세포라고 합니다. 거울 신경세포. 하품도 공감 능력이 크면 하품 따라한다 그러죠. 개가 왜 하품을 잘하느냐? 공감을 해서 그렇다 그러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하품하면 따라합니다. 여러분 하품 따라하면 저 사람 내가 좋아하는구나. 내가 하품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 나한테 관심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 동물의 표현이 난 당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고통을 함께 느낍니다 라는 말입니다. 실제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이제 공감 능력이다, 공감 본성이다 라고 하는데 요셉이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코가 30자잖아요. 자기 꿈도 안 이루어져 가지고 어릴 적에 꿨던 그 꿈 때문에 지금 끙끙할 판인데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막 찢어질 대로 찢어졌는데 지금 누구를 헤아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약에 어떤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티핑 포인트, 내 인생의 이 조그마한 것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큰 능력의 순간이 있다면 바로 공감하는 그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티핑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티핑 포인트로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정부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더 가난한 사람, 더 병든 사람에게 내 마음을 쏟아부으면요, 그 자리가 꿈을 해석하는 스타트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헤아렸던 거죠. 낯빛을 안 살폈으면, 얼굴빛에 근심을 안 헤아렸으면 꿈을 물어볼 필요도 없죠. 지난밤에 꾼 꿈, 개꿈이든지 돼지꿈이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어볼 이유도 없죠. 그 10수년의 애굽 생활 가운데 요셉이 물었던 이 질문이 요셉에게는 바로 그 공감 본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 중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에게 공감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으로 오신 거, 이게 성탄절이에요. 높은 도와 낮은 도의 만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라 솔파 미래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이게 공감이죠. 현장에 계신 분만 아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감방에서, 아니 코로나 때문에 감방 같은 집에서 예배하고요, 2주를 격리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2주 동안에요, 공감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잘 지내나? 우애 지내노? 괜찮나? 건강하나? 자꾸 물어보세요. 자꾸 물어보시고. 제가 캄보디아에 연락해보고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말레이시아에 연락해보고 또 부끄럽더라고요. 키르기즈스탄에 연락해보고 또 부끄럽더라고요. 얼굴빛도 한번 살펴보지 않고서 누구의 꿈을 해석하겠습니까? 상대방의 얼굴에 근심이 많은지를 헤아리지도 않으면서 누구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의 해석, 그 티핑 포인트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여전히 본문은 꿈의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본문의 두 사람의 꿈은요, 들여다보면 저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보세요. 딱 봐도 각이 나오지 않아요? 술 맡은 관원이 포도가 한 그루 있는데 가지가 셋이 있어요. 싹이 나더니 꽃이 나고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따서 즙을 내서 바로에게 줬습니다. 좋은 꿈 같아요? 나쁜 꿈 같아요? 좋은 꿈 같죠? 지금 3일 후가 바로의 생일이라고 딱 깔아놨잖아요. 지금 온 나라가 바로 생일 잔치한다고, 3일 후에 생일 잔치한다고 하는데, 술 맡은 관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지가 셋이, 3일이네. 3일 후에 왕 앞에 서게. 저도 해석하겠어요. 난 요셉인가? 꿈 예배 마치고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떡 맡은 관원이 좋아가지고 자기도 막 얘기를 합니다. 흰떡 세 광주리가 머리에 있는데 3개가 있는데 맨 위에 각종 구운 음식 있고 뭐 새들이 와서 그 광주리의 것을 먹었더라. 바로가 먹은 게 아니에요. 딱 봐도 나쁜 꿈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새 광주리 사흘, 너 죽었어. 요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해 주는 꿈 해석자가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근심을 풀어주는 청자로서 요셉이 성숙한 겁니다. 잘 보세요. 요셉은요, 이전에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비에게 고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둥이를 나불나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랑이나 하던 사람, 자기 꿈이나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말하소서. 요셉이 말하는 자에서 듣는 자로 성숙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만 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이루소서. 딱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해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들어주려고 합니다. 근심 어린 얼굴빛을 풀어준다는 게 뭐겠습니까? 해석일까요? 저는 해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꿈을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에 저희 어른들은 자주 저희들에게 물었습니다. 제 주변에 친척들은 저만 만나면 물었습니다. 딱 봐도 물어볼 만한 인물이잖아요. 창수는 커서 뭐 될래? 뭘 시켜줘야 되죠. 뭐 내가 되고 싶다고 됩니까? 그런데도 자주 저를 보면은 창수야, 창수는 너는 뭐 될래? 그래, 크게 될 것이다. 너는 뭐 될래? 그거 물으니까 전 진짜 뭐 될 줄 알고 한 5개 정도를 항상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렇게 비웃으시는데. 저는 뭐 대통령 될 꿈은 안 가져봤는데, 어려서부터 꿈이 장군, 장수가 되고 싶은 꿈도 있었고요. 법관, 판사가 되고 싶은 꿈도 있었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고 싶은 꿈은 어려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래 잘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성악가, 가수가 되고 싶은 꿈도 있었어요. 뭘 풀어가지고 과학자가 되고 싶은 꿈도 있었습니다. 이 5개를 늘 품고 살았습니다. 왜요? 물어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내 꿈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게 꿈을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제 꿈을 말했습니다. 우리 필그림 합창단 친구들에게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너무 감동하더라고요. 어떻게 저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이 선교할 생각을 하냐고 감격하더라고요. 그 감격이 제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구체화시키게 되었어요. 꿈을 말하려면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타인의 꿈을 들어주는 꿈 청자가 필요합니다. 꿈을 얘기하면 꿈 깨라. 네가 뭐 된다고. 개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 제 딸의 꿈은 간호천사였습니다. 요술봉을 들고 다니면서 늘 변신을 꿈꿨습니다. 그때 잘 들어줬으면 간호사가 됐을 텐데 변신을 꿈꾸다가 요즘 매일같이 변신합니다. 머리를 바꾸고 눈을 바꾸고 몸매를 바꿉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 터무니없는 꿈을 들어주는 청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자주 들어주셔야 돼요. 너 뭐 할래? 이 다음에 뭐 할래? 크면 뭐 할래? 돈 많이 벌면 뭐 할래? 성공하면 뭐 할래? 하나님이 너를 쓰시면 뭐 할래? 요셉은 그들의 꿈을 들어줬고 들어줘서 근심이 덜어졌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어주면 덜어진다. 들어주면 덜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 일로 총리가 됐다면요, 요셉은 평생 바로 곁에서 꿈만 해석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꿈 한 번, 두 번 꾼 꿈을 한 번 해석하고요, 요셉은 더 이상 꿈 해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꿈을 들어주면 근심을 풀어주고 지혜자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두 번 꿈꾸었을 때 자기 꿈을 자랑질이나 하던 그런 버릇 없고 배려 없고 예의도 없는 고자질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과 감옥에서 보낸 13년의 세월 동안요, 꿈을 대하는 요셉의 자세가 성숙한 거죠. 꿈을 다루는 게 아니라 꿈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을 다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다루는 청자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꿈 하나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뭐 어떤 여러 책에는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자기 꿈을 잡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꿈은 붙들지 않습니다. 이제 요셉은 더 이상 자기 꿈을 붙들지 않아요. 남의 꿈을 들어줬고 남의 근심을 풀어줬고, 여러분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을 보십시오. 세상 평화로운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이고요, 요셉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불안해합니다. 형제들요 분노하죠. 보디발의 아내 불안하고 분노하죠. 또 뭐 관원들 다 불안해합니다. 요셉만 유독 평화롭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싼 환경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로우셨습니다.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려면요, 들어줘야 됩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요셉의 마지막 성숙은 아직 덜 됐습니다. 조금 더 남으면 될 것입니다. 비교해 보면요,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여기 인자 헤세드입니다. 세번역은 한결같은 사랑을 쏟으셨다, 은총을 베푸셨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총을 더하셨고 헤세드, 인자를 더하셨는데 40장 14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요셉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요셉이 누구에게 은혜를 구합니까? 술 맡은 관원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요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의 꿈 해석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독자들은 이 본문에 와서요, 그럼 그렇지, 요셉을 풀어주는 게 술 맡은 관원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장치가 필요합니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내가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말을 좀 워드 플레이를 하자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고 해방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아니에요. 요셉은 아직 하나 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41장은 다음 주쯤에 to be continue 하겠습니다.